사도행전 16장 2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 있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모든 사람이 잠들어 온 빌립보가 정적에 휩싸인 그 한밤중은 그때까지 잠 못 이루던 바울과 실라에게는 절망의 한밤중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간수마저 깊은 잠에 골아떨어진 그 한밤중에 이르기까지 바울과 실라가 잠을 이루지 못한 것은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혀 두 발의 착고까지 차고 있어야 하는 자신들의 처지에 대한 절망이나 낙담으로 인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한밤중에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계심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한밤중에 감옥 속에서도 자신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또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이 잠든 그 한밤중에도 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 감옥 속의 한밤중은 절망의 한밤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신비로운 섭리의 한밤중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옥토가 요동치면서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는 지하 감방과 감옥의 문들이 모두 저절로 열렸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발에 채워져 있던 착고 역시 벗어졌습니다. 그것은 바울과 실라로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과 실라가 앞뒤 가리지 않고 감옥을 빠져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착고에서 벗어난 그들은 얼마든지 감옥을 빠져나올 수 있었음에도 감방 안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느닷없는 옥토의 요동에 깜짝 놀란 간수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감방과 감옥의 문들이 모두 열려있는 것을 보는 순간 자신의 칼을 빼어 자결하려 했습니다. 빌립보의 집정관들이 철동같이 지키라고 엄명한 바울과 실라가 도망쳤다고 간주한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문들이 활짝 열려있는 감옥의 감방 안에서 죄수가 도망치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으리라고 어느 간수가 상상인들 하겠습니까? 당시 죄수를 놓친 간수는 대개 죽음의 형벌을 받았는데 죽기 전에 먼저 혹독한 고문의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간수였기에 스스로 자결하려 했던 것입니다. 고문을 당하면서 구차하게 죽는 것보다 스스로 자결하는 것이 자신의 생을 깨끗하게 마감하는 길이라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감방 안에서 그 광경을 목격한 바울이 간수에게 소리쳤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스스로 자결하라는 간수에게 바울이 내 몸을 상하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자살하지 말라는 의미였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소리치면서 자살하려는 간수를 제지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는 바울의 진술처럼 바울과 실라가 감방 안에 그대로 앉아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옥토의 요동으로 감방과 감옥의 문들이 열리고 발에 착고마저 저절로 벗어졌을 때 만약 바울과 실라가 감옥을 빠져나와 피신해 버렸다면 그날 그 한밤중의 감옥 속에서 그 간수는 비극적인 자살로 생을 마감했을 것이고 그로 인해 그의 가족들은 일평생 피멍든 가슴으로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울과 실라가 탈옥한 것으로 알고 자살하려는 간수에게는 평생 직업 간수로 살아온 그의 경험과 판단과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고 간수는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평소 마음속에 품고 있던 질문, 그러나 빌립보의 그 누구로부터도 답을 얻을 수 없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바울은 간수에게 거침없이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지극히 단순한 답변이지만 실은 복음의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는 이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있었던 일은 오늘 본문 32절이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때의 시각은 모든 사람이 깊이 잠든 한밤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로부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려는 답변을 얻은 간수는 그 한밤중에 자기 가족들을 깨웠고 바울은 그들 모두에게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말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다가 사흘째 되는 날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구원을 얻게 됨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본문의 바울과 실라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감옥에 갇혀있던 우리를 한밤중에 간수가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잠자던 가족을 깨워 예수님에 대해 설명해 주기를 부탁한다면 우리는 어떤 내용으로 예수님을 증언할까요? 감옥에 갇혀있던 우리가 어떻게 한밤중에 간수의 집에 오게 되었는지부터 힘주어 설명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 도시에서 감옥에 갇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한 일은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채 악독 고용주들에게 착취당하던 가련한 여인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의 손에서 구해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을 고용했던 사람들의 모함으로 제 동료 신라와 함께 맨몸으로 심한 태형을 당하고 지하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두 발에는 착고까지 채웠습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황당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라와 저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밤중에 우리가 믿는 예수 주님께 기도하며 찬양했고, 그때 갑자기 옥토가 요동치면서 우리가 갇혀있던 감방과 감옥의 문들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두 발에 채워져 있던 착고도 저절로 벗어졌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자유의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세상에서 누가 또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런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지켜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방금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언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얼마나 은혜로운 간증 집회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그 철동 같은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신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해답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고백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소위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말하는 이적을 수도 없이 행하셨습니다. 온갖 병자를 낫게 하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빵 5조각과 물고기 2토막으로 거대한 군중을 배불리 먹이셨는가 하면 말씀 한마디로 폭풍을 제압하셨고 파도가 끓어오르는 바다 위를 걷기도 하셨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 유한한 인간들에게는 기적임이 분명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와 같은 기적에 대한 믿음으로 주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에는 그런 기적에 대한 고백이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유의 기적 이야기는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는 그런 것들이 기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어찌 병자를 살리고 폭풍을 잠재우는 것이 기적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출생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훌쩍 뛰어넘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곧장 이어집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역사 속으로 침투해 들어와 인간이 치러야 할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돌아가셨다가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직접 닦아 주셨다는 것만 기적 중의 기적이요 참된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은 그리스 신화가 판치는 세상이었습니다.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신화 속의 신들은 온갖 초능력을 다 행했습니다. 만약 바울이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옥토를 요동치게 하고 감옥의 문들을 열어주고 발에 착고를 벗겨주는 그 예수님만을 전했더라면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그 예수님은 그리스 신화 속의 신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오직 주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전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본문 33절, 34절이 그 결과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십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뻐하니라. 아멘. 간수와 그의 온 가족들이 각각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통해 세례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동안 걸치고 있던 죄와 사망의 누더기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옷으로 갈아입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음식을 대접하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믿게 되었음을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우리말 크게 기뻐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아갈리아오는 기뻐 날뛰다, 미칠 듯이 기뻐하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기쁜지 기뻐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묘사한 단어입니다. 그날 그 한밤중에 간수가 떼돈을 벌었기에 기뻐 날뛰었습니까? 그 한밤중에 상관으로부터 자신의 승진 소식을 듣고 그토록 크게 기뻐했습니까? 만약 간수의 기쁨이 그런 기쁨이었다면 그 기쁨은 얼마 지나지 않아 텅 빈 허무함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간수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인하여 기뻐했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 영원한 진리의 옷을 입혀주신 것에 기뻐했습니다. 한마디로 간수와 그의 가족들의 기쁨의 대상은 이 세상의 그 무엇이나 그 누구도 아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 오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의 기쁨과 구원을 견인했는지 그 원동력, 그 비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바울의 순종이 오늘의 이 기쁨을 가능케 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위하여 아시아 대륙의 수리아 안디옥을 출발한 바울의 본래 계획은 오늘날의 터키 대륙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바울의 앞길을 가로막으심으로 바울은 계획에도 없던 항구 도시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은 밤에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았고 그 환상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인 바울은 에게해를 건너 상상치도 않았던 유럽 대륙의 빌립보로 갔습니다. 아시아 대륙의 수리아 안디옥을 출발한 바울이
유럽 대륙의 빌립보에 이르기까지 거친 거리는 무려 2000km가 넘었습니다. 2000년 전 당시 육상 여행의 주된 수단은 도보였고, 배를 타고 에게를 건너 300km를 제외하면 바울은 빌립보 이르기까지 무려 1700km 이상을 걸은 셈입니다. 그러니 음식인들 제대로 먹었겠으며 잠자리인들 편했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혹독한 고생길이었습니다. 만약 바울과 실라가 도중에서 그 고생길을 포기해버렸다면 그 간수는 예기치 못한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억울하게 태형을 당하고 투옥된 바울과 실라가 문들이 열렸을 때 감옥에서 벗어나 버렸더라도 간수에게 그 영원한 기쁨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문이 열린 감방 안에 그대로 앉아 있었더라도 자살하려는 간수를 보고 바울이 소리치며 제지하지 않았던들 그는 기쁨은커녕 비극적인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간수가 예기치 못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아시아 대륙 수리아의 안디옥을 출발한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긴 결과였습니다. 무엇보다 감방의 문들이 열리고 감옥의 문들이 열렸을 때 바울이 여전히 감옥 속에 있었다는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이 요동치고 감방의 문들이 열렸을 때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바울이 왜 하나님께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무응답으로 반응하셨고 그것은 곧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인 바울은 옥문이 열렸음에도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는 아무리 옥문이 열렸다 할지라도 나는 이 자리에 그냥 있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한밤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진짜 기적은 바로 오늘 바울의 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억울하게 옥에 갇힌 자신에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인간의 본능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동적으로 뛰쳐나오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무응답 앞에 그냥 그 자리에 머물란 뜻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는 것은 이미 바울은 하나님에 의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고 있었다는 것이고 자신의 삶과 죽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는 것을 자신의 몸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을 다스리고 상황을 다스리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실은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바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종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어려운 것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순종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늘 인간의 감정이 먼저 개입되기 마련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컨트롤할 수 있는 감정적인 문제, 손익 계산의 문제가 포기될 수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기가 쉽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 오늘의 본문을 머릿속에 다시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 한밤중에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간수에게 바울과 실라가 누구입니까? 자살하려는 자신을 살려준 생명의 은인 아닙니까? 그 간수가 자기 생명의 은인인 바울과 실라를 그 한밤중에 자기 집까지 데리고 간다면 간수를 따라가는 바울과 실라로서는 간수가 뭔가 자신들에게 호의를 베풀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집에 도착한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찬물 한 모금도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낮에 맞은 태형으로 바울과 실라의 몸을 뒤덮고 있는 상처 자국도 그의 안중에는 없습니다. 그 대신 뜬금없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니, 그런 질문을 할 거라면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까지 데려갈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감옥에서 물어보면 되지. 그러나 바울은 사도답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간수가 그 다음에 한 일은 감사를 표하면서 찬물이라도 대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온이 잠들어 있는 자기 가족을 일일이 깨운 후 바울에게 예수님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때는 한낮이 아닌 한밤중이었습니다. 낮에 심한 태형을 당한 바울과 실라는 지하 감방에 갇혀 조금 전까지 두 발에 착고까지 차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의 심신이 얼마나 지쳐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한밤중의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지친 심신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방금 깨운 가족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설명해 줄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할 정도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목석이나 로봇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 역시 감정을 지닌 인간이었습니다. 심신이 질질대로 지친 바울은 그렇듯 자기 중심적이기만 하는 간수의 이기심에 속이 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바울은 그 한밤중에 지친 몸으로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그러자 간수는 한술 더 떠서 이번에는 가족들이 세례 받기를 원했고, 세례를 받기 위해 우물가로 나갔다가 그제서야 바울과 실라의 온몸을 뒤덮고 있는 상처 자국을 보고 물로 씻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자신의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간수가 바울과 실라의 상처 자국을 씻어준 것은 그들로부터 세례를 받는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집례자인 바울과 실라를 먼저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왜 바울과 실라에게 배알이 없었겠습니까? 그처럼 거듭되는 간수의 이기적인 행동에 바울과 신라의 배알이 뒤틀릴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바울과 신라는 그 한밤중에 지친 몸으로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일일이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끝난 다음에야, 다시 말해 그 한밤중에 자신이 얻기 원하는 것을 다 얻은 다음에야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다시 집 안으로 데리고 가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것은 간수의 거듭된 자기 중심적인 언행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기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자기 감정을 초월하여 간수의 이기적 언행을 온전히 받아들인 결과였고, 지금 이 상황을 주신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런 사람 있죠? 맨날 자기 것만 요구하는, 맨날 해달라고만 하는, 나는 기분이 이렇고 나는 이것이 좋고 저것은 나쁘고, 그러니까 맨날 누구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살아줘 라고 요구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자기 얻을 거 다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도 뭐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얻을 거 다 얻으면, 자기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 그때는 좀 타인을 위해서 배타적인 삶을, 이타적인 삶을 살 것 같은데, 그때도 어떻게 해요? 여전히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있죠. 오늘 간수가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끝까지 그 간수에게 어떻게 합니까? 섬김을 다합니다. 이 얼마나 감격적이고도 은혜로운 구원의 드라마입니까?
그리고 드디어 날이 새려 합니다. 그렇다면 그 한밤중의 은혜로운 구원의 드라마는 어떻게 마무리되어야 할 것 같습니까?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은 바울과 실라는 작별을 아쉬워하는 간수와 그의 가족들과 일일이 뜨거운 포옹으로 인사를 나눈 뒤 빌립보에서 그들의 숙소였던 루디아의 집으로 돌아가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전날 한밤중에 그 은혜로운 구원의 드라마가 은혜롭게 마무리되는 셈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증언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입니다.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날이 밝자 그 전날 바울과 실라를 투옥시켰던 빌립보의 집정관들이 부하를 감옥으로 보내어 바울과 실라를 석방시켜 줄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이미 감옥을 빠져나가 그들이 갇혀있던 감방이 텅 비어 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계속되는 36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합독하십니다.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부하로부터 집정관들의 명령을 전해받은 간수는 한밤중에 바울로부터 세례를 받던 그 간수였습니다. 그 간수는 바울에게 석방 소식을 전하면서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한밤중에 간수를 따라 그의 집에 갔던 바울과 실라가 날이 새기도 전에 감방으로 돌아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간 간수가 먼저 바울과 실라에게 조금 있으면 동이 틀 테니 이제 감방으로 되돌아가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감옥의 문들이 열리고 발에 착고까지 벗어진 상황 속에서도 감방 안에 그대로 앉아 있었던 바울과 실라는 간수에게는 어찌 되었든 간에 자신의 자살을 막아준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구원의 은총을 입게 해준 영적 은인이기도 했습니다. 설령 바울과 실라가 그 새벽에 자신들의 숙소인 루디아의 집으로 가려 한다 해도 간수는 감히 그들을 제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날이 밝았을 때 바울과 실라가 감방 안에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날이 새기도 전에 자신들의 발로 스스로 감방에 되돌아왔음을 알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간수와 그의 가족들의 구원을 확인한 바울과 실라가 자신들의 사명이 끝났다며 그 새벽에 숙소인 루디아의 집으로 가버렸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겠습니까? 간수는 죄수를 놓친 중재인이 되어 혹독한 고문의 과정을 거쳐 죽음의 형벌을 당해야만 하고 그로 인해 그의 가족들은 일평생 불명예 속에서 피멍든 가슴으로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크게 기뻐하게 했던 바울과 실라가 과연 취할 수 있는 행동이겠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감방으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면 바울과 실라는 결과적으로 감옥을 탈옥한 범법자가 되고 맙니다. 완전히 고의로 범법자가 된 사람이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이겠습니까? 바울에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시적인 인도함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두말할 것도 없이 본래 그들이 갇혀있던 감방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었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의 발로
빌립보의 지하 감방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바울과 실라 역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캄캄한 지하 감방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어찌 달가울 수 있겠습니까? 심신이 지칠 대로 지친 그들이 왜 편안한 루디아의 집으로 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캄캄한 지하 감방으로 되돌아가는 바울과 실라의 뒷모습은 어쩌면 어리석기 그지없는 모습 그 자체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의 통치 말기에 모압과 암몬을 위시한 네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공격해왔습니다. 당시 모압과 암몬의 전투력은 상상을 불허할 정도였고, 그에 반해 유다는 아람과의 전투에서 이미 크게 패한 후였기에 군사의 사기는 저하될 대로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상황이 다급해진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고,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주신 전략은 엉뚱하게도 찬양대를 앞세워서 정원정터로 출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전쟁을 할 군사가 칼과 창으로 무장하기는커녕 성가대를 앞장세워 나가다니 이게 가당키는 한 일입니까? 상대편 진영에서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안 그래도 그들의 군사력은 상상을 불허할 정도인데 아무것도 아닌 유다 백성들이 칼과 창으로 전쟁을 하러 나온 게 아니라 요즘 말로 하면 성가대 가운을 갖춰 입고 찬양을 하면서 나옵니다. 얼마나 이상한 그림입니까? 그러나 여호사밧은 백성들 앞에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기를 요구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자, 여호사밧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주 유명한 말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의 삶이, 너희 인생이 견고해질 것이고, 그의 종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 삶이 어떻게 하리라? 형통하리라. 여호사밧은 즉위 초기에 북이스라엘과 연합군을 형성해서 아람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사밧이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전투력, 우리가 가진 전략, 그리고 거기에다 누구까지? 북이스라엘까지 합세하면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하나님 앞에 묻지도, 선지자들에게 도움을 청하지도 전혀 않았습니다. 그들의 군사력만 의지하고 나갔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참패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쟁에 참패하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책망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예후가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나감을 통해서 당신은 이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에게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당신의 것만 의지하고 나가 이 전쟁에서 당신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당신은 한 번 더 전쟁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연합군 앞에서의 전쟁이었던 겁니다. 예후의 책망을 듣고 여호사밧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전 국력을 대체히 정비합니다.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전 군사력을 재정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신앙을 재정비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예후의 예언대로 전쟁을 해야 될 만한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하게 될 것이고, 그 종 선지자 신뢰하라. 그러면 통통하리라. 무슨 말이죠? 너희의 지금 군사력은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뭐하러 가고 있어요? 지금 칼과 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뭘로 나가고 있어요? 노래하며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뭐 할 것이다? 반드시 이길 것이다. 비록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여 순종함으로 나아갔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대하 20장 2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하나님께 찬송만 하고 있었는데 연합군들끼리 서로 싸우면서 서로를 사륙하고 결국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계속되는 24절, 2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더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는 미친 짓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순종이 전쟁에서의 승리는 물론이요 재물까지 거저주시는 축복으로 결론 지어지지 않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리고성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리고성은 역사 이래 단 한 번도 자신을 상대방에게 내어준 적이 없는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침묵하면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7번 도합 13바퀴를 돌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매일 아침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우스워 보였겠습니까?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습다며 지금 전쟁을 해도 시험치 않을 판에 매일, 그것도 60만 대군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성을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조롱의 소리가 하늘을 찌르겠습니까? 그러나 우습다며 비웃고 조롱하던 그들은 다 여리고성과 함께 멸망하고 말았지만, 조롱거리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한심하게만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미친 짓을 한 것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의 계가와 함께 가나안의 정복자들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 자신이 어떻게 한 것도 아니고 옥문이 저절로 열렸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감옥에서 나왔는데 굳이 그 캄캄한 지하 감옥으로 되돌아간 바울과 실라,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고 한심해 보입니까? 미친 거 아니야? 바보 아니야? 그러나 아닙니다. 미친 것처럼 보이고 바보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순종의 사람인 바울의 진면목을 봤습니다. 바울이 우리가 아는 위대한 바울일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뒤 오직 순종으로 일관한 그의 삶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순종, 그것은 감옥에서까지, 죽음 앞에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 잘 듣는 바울을 들어 인류 역사를 바꿔가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더 자신을 숭고하게 가꾸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유한한 인간이 자신의 삶을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좋은 파트너가 되어 장엄한 드라마로 엮어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9절에 보니까요, 사무엘상 15절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양, 소,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 뭐라고 그랬죠?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사울이 딱 보니까 좋은 것은 다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다 진멸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 무서운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요, 내가 사울을 왕 세운 것을 뭐한다? 후회한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세운 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사울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사무엘이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중보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사무엘의 기도를 하나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사무엘이 누굴 찾아갑니까? 사울을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내가 뭐 하려고? 하나님을 제사하려고 이 좋은 것들은 남겼습니다. 여러분들,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제가 지금 이 문제는 순종하지 않았지만요, 제가 하나님의 교회 지으려고요. 제가 이 문제 순종하지 않았지만요, 헌통목은 많이 하려고. 제가 이 문제 순종하지 않았지만요, 목사님 잘 섬기려고. 여러분들, 다윗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짓겠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너 피 너무 많이 흘려서 안 돼. 그러니까요, 요즘 말로 하면요, 교회 하나 짓는데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그 성전은 어마어마한 이 기둥까지도 금으로 입힐 정도였거든요. 그러면요, 요즘 시가로 하면 한 100억에서 300억 넣어줍시다. 요즘 이 시대가 교회가 문제가 왜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교회 세우려고요. 제가요 100억 헌금하려고요. 그러면 거기에 다 뻐벅 넘어가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교회 세우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내 말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가 교회 세우는 것보다 이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요구할 때 예 하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100억 헌금하는 것보다 목사님이 이거 하십시오 라고 할 때 예 하고 순종하는 게 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난합니까? 물질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딜하려고 그러게. 하나님이 사람이 없습니까? 하나님, 저는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전문가거든요. 하나님이 전문가가 없어서 그 하나님과 딜하려고 합니까?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뭘 요구합니까?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간에 합리화를 시키면서 거기다 핑계를 대면서 그럴싸한 이유를 들면서 저는 이렇게 하려고요,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사울처럼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요, 제가 하나님을 제사하려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뭘 순종을 요구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2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뭐와 같다고요? 점을 치는 자와 같고. 여러분들 점치러 안 다니시죠? 나는 신앙이 좋아서 점치러 안 다녀. 근데 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점치는 자와 같고, 옛날에 점치는 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다 죽였습니다. 자, 그 다음 뭡니까?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여러분들 마음이 완고한 거, 하나님 말씀 잘 안 듣는 거, 그거 자랑거리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의논하지 않고 하는 거 자랑 아닙니다. 뭐라고요? 너희의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어떻게 한다고요? 나도,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다.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실락을 하였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인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두 번째 시조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욕망에 사로잡혀 찾아간 소돔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간 내 백성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으로 응답한 모세는 80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는 영예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욕에 눈이 멀어 불순종의 삶을 살다가 그의 왕국과 함께 파멸하고 말았습니다. 베들레헴의 양치기였던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 이스라엘의 영원한 별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순종과 순종의 경계선에서 줄타기하는 어리석음을 이제 더 이상 범하지 마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을 닫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입증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오. 오늘 바울이 전도 여행의 모든 과정 속에서 걸음을 인도하시는 섭리 앞에 순종하고 감옥 문이 열렸음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림으로 순종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 간수를 끝까지 인내하면서 오히려 그의 가족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기까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순종하며 이미 감옥 문은 열렸고 또 이미 감옥을 나왔음에도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살아가신 이 지금의 상황, 이 섭리까지도 순종하는, 그러므로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바울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시대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드리는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정말로 장엄한 드라마, 사람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인생의 드라마를 써 내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순종의 사람입니까? 아직도 순종과 불순종의 경계선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직접 찾아오셔서 얼마만큼 명령하시던가요? 구약이 그랬고 신약이 그랬고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요구합니다. 순종을 요구합니다. 얼마만큼 순종하셨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서, 작은 일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큰 일을 하겠다고요? 하나님 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속이지 마십시오.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고 작은 일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은요, 결코 큰 일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아니, 큰 일에 순종했다 할지라도 그 순종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독이 되어서 나중에 분명히 오히려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통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일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불순종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이제 순종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해달라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큰 뜻을 나도 이 땅에 이루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십니다.